1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3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함께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요한복음 연속설교 7번째 시간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심령이 어둡고 심령에 고통과 고뇌가 있는 자들마다 오직 주의 말씀에 빛을 비치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 사람들의 어둠을 밝혀주고 참으로 우리에게 영생, 이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 일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이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소식을 증언하게 하시죠. 준비케 하십니다. 바로 죄를 회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 명하셨죠. 그리고 도무지 이 사람들 자신 안에 있는 이 어둠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온 세상을 향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신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이 소식과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머물고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참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죄의 사함의 용서를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빛으로 오신 우리 사람들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게 하셨는데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처음 따른 사람들은 총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단 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공적으로 이 땅에 드러난 때에 단 2사람만이 처음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은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라는 말이 좀 무색한 것 같고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이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정확한 의미를 전달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비치니 어둠이 그 비춰오는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빛은 이 말씀대로 어둠 속에 빛을 비추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향한 이 증언을 듣는 사람들과 또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이 어둠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바로 그 2사람, 바로 예수님을 따른 2사람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이 인류 역사 속에 얼마나 큰 변혁이 일어난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다 깨달아야만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까지는 이 두 사람은 역시 어둠 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알되 이분이 그리스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여전히 자신들 안에 있는 이 죄, 이 사망의 죄,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속을 헤매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후로부터는 사탄의 권세는 어떻게 했나요? 이 사람들의 속의 죄를 계속해서 부추기고 사람 속의 죄가 더욱 견고하게 서게 만들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향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각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이 온갖 허망한 우상들을 만들고 헛된 길을 쫓게 만들었죠. 돈과 명예와 쾌락과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스스로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곧 지옥 형벌 속으로 떨어져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게 마귀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군림하면서 해왔던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 두 사람을 보세요. 사탄은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이 두 사람이 함께 머무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또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견고한 이 세상의 사탄의 권세에 드디어 금이 가기 시작한 줄을 믿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별 볼 일 없는 이 사람들, 그것도 겨우 두 사람이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두 사람을 제자로 삼으신 것은 이 죄가 근간이 된 이 세상 질서를 새롭게 흔드는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선택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처럼 똑똑한 사람들, 가진 사람들, 종교적으로 높은 권위가 있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세상 권력을 쥐고 있거나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선택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 별 볼 일 없는 두 사람을 첫 제자로 세우신 겁니다. 주께서는 이 세상에 세우시는 새 나라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시는데 이 옛 질서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 세상을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별 볼 일 없는 두 사람을 세우신 장면이에요. 정말로 그런지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곧 이어서 예수님의 이 수제자,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말씀의 본문을 쭉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게 언제입니까? 언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됐습니까? 많은 분들이 가끔 착각하는 것이 이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던 때로 그렇게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요. 밤새 고개를 낚아보았지만 실패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 물고기가 가득 잡힌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을 보면은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그런 기적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것이 아닙니다. 그 물고기 잡던 사건은 훨씬 뒤의 일이에요. 베드로는 어떻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베드로는 오늘 기록대로 베드로의 친형제 안드레의 전도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우리 40절에서 4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님의 이제 제자가 된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의도적으로 성경이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드레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형제, 바로 형제 시몬에게 가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안드레가 형제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에게 데려온 것은 이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믿음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안드레 안에 생겨난 이 믿음이 이제 막 시작된 작은 믿음일지 모르지만 그 믿음은 자신의 형제에게도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을 이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증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보여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참으로 그리스도이심이 확실하다면은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크던 작던, 시련을 만났던, 계속해서 거절당하던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 믿음의 불꽃은요, 어둠 속에 꺼지지도 않고 숨겨지지도 않기 때문에 이 빛이 사랑하는 가족, 형제, 이웃에게 비춰지도록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그 유명한 베드로도 스스로 똑똑해서 지혜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역시 사랑하는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 만나게 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드레 자신이 받은 은혜 안에 사랑하는 형제가 함께 있기를 원했고 그 사랑의 증언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던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역시 나태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나태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함께 제자가 되고자 했던 그 마음처럼 우리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의 말을 의심하거나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장차 안드레보다 사실 베드로가 훨씬 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사용되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자신의 형제 안드레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는 자신의 형제의 말을 멸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자라고 말할 때에 만약 교만하게 무시한다면 우리는 그 교만으로 인한 분명한 대가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안에 작은 믿음의 이 불꽃, 이 작은 믿음의 불꽃이 나에게 그렇게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은혜 속으로 형제 자매를 인도해야 할 것이고, 또 예수님께로 인도받은 분들은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속의 사람들을 건져내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2절을 보시기 전에 잠시 41절의 이 말씀을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 시몬에게 어떻게 증언하고 예수님께로 데려갔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할 때 어떤 메시지를 전하십니까? 어떻게 하자고 말하고 교회로 데려가십니까? 이 안드레가 요한의 제자였을 때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이 안드레 역시 그가 요한에게 전도를 받을 때에는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그리스도다,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다른 어떤 세상적으로 사람이 혹할 만한 그런 얘기나 거짓 과장이나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건물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모이는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에 약속된 대로 메시아의 증언을 듣고 베드로는 따라 나섰어요. 지금 안드레 역시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른 미사여구가 묻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물론 이 두 형제 간에 또 익명의 제자 간에 어떤 대화들이 더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말씀이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구원자다라는 말로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요, 이 온 세상에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로마가 다스리던
이 헬라 시대에 맞춰서 그리스도라고 번역해 두었습니다. 구원자, 우리의 왕이라고 번역해 두었어요. 또 요한복음을 읽던 그 당시 헬라 교인들 역시 이 베드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지도자,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인 이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첫 번째 증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자신들과 유대 땅에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직업이 목수인 요셉의 아들 저 예수가 메시아라는 말을 거절하지 않은 거예요. 46절을 참고하면은 이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 출신인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유명한 제사장이나 레위인 가문도 아니었고 이 무명이었던 예수를 지금 자기 형제가 와서 안드레가 와서 바로 그가 메시아입니다. 저 요셉의 아들이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같이 메시아를 따릅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없던 사람들이라서 이 상황이 잘 대입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한 왕이시며 구속주이신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메시아가 저 나사렛 촌동네 출신, 그것도 목수의 아들 예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따라 나서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이 정체가 공개되고 나서 그 당시에 참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고 영접한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였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여러분, 참 빛을 따라 나서서 영생을 얻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나옵니다.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듣고 따르는 자.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임을 듣고 따르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죄의 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단순하지만 명료한 진리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에 대해서 듣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또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고 계시다면 그 정말로 잘한 일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몬에게 예수님의 메시아라 전하는 안드레와 같은 좋은 형제, 자매, 가족을 만나서, 이웃을 만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시작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른 시작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메시아, 곧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는 이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구원하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며 어떻게 구원하는지 더욱 알고 이렇게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잖아요. 이런 정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복음의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우리가 옷을 잘 입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받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그렇게 함께 믿을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받도록 인도받아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정말 여러분 출발을 잘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고 다른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시는 분이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제는 오늘 이 베드로가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이 증언,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를 바랍니다. 이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라도, 오랫동안 출석했던 분들이라도 내가 단추를 잘못 잠근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바라보고 따르지 않았다면 다시금 출발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42절의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이제 깨닫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를 보시고 그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내가 너를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이란 이름이 또 나왔어요. 요한이란 이름이 많이 나와서 헷갈릴 수 있겠지만 당시 요한이란 이름은 굉장히 흔합니다. 세례자 요한, 그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이 사도 요한, 그리고 오늘 이 시몬, 안드레의 아버지인 요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이 요한이란 인물이 그 당시에 유명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당시에 유명한 가문에 있는 사람이다 하면은 당신은 누구의 아들이군요, 누구의 아들이군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래서 보면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요한이라는 인물은 그렇지 않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요한은 신분이 높거나 지위가 높아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가문의 시몬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별 볼 일 없는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 번역하면 반석이라는 의미죠.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는 장차 시몬을 반석과 같이 견고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날을 다 내다보고 계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단지 미래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시몬이 참으로 반석이란 이름의 의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실 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보시겠지만 사실 이 시몬은요, 베드로라 불릴 만한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결격 사유가 더 가득해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긴 했지만 베드로, 반석이라고 믿음에 견고하게 선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베드로라는 이름에 걸맞게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사도행전 성경에 가서야 이 반석과 같은 이름대로 베드로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몬이 정말로 베드로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열정 때문이 아니라 시몬이 지금 예수님께로 처음 나와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장차 새롭게 살아갈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신 거예요. 여기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에 그때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능력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시몬을 향한 오늘 말씀의 선언이 장차 베드로가 그 아름답게 새롭게 살아갈 은혜가 주어지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에요. 나중에 가서 잘하면 은혜를 줄게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은혜를 선언해 주시고 그렇게 세워가시는 선하신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집안이 좋아서, 내가 학벌이 좋아서,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조금 잘할 것 같아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크신 은혜로 나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살아갈 새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세요.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 불러주시진 않지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시고 이것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의 먼 미래, 장차 앞날에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 받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둠 속에 빛으로 나와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결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나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새롭게 살아가는 것, 이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교회가 세워지죠. 자기 개발, 자기 노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말씀의 증언을 듣고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 것을 발견하고 이분이 그리스도신 것이 믿어져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세워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이렇게 대단할 것이 없고 세상에 이목이 집중되지도 않는 자리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부르심과 따르는 일을 우리에게 지금 보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처럼 교회가 왕성해지고 온 세상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점점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세상 방식을 깨트리고 계십니다. 빛을 세상에 비추시는 이 예수님의 행하심에 집중하도록 요한복음은 우리의 관심사가 예수님께로 모아지게 하고 있어요. 요한도, 안드레도, 익명의 제자도, 시몬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누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세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주께로 인도해서 어둠 속에 여전히 있는 형제자매들을 우리 빛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나아왔다면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 형제자매들이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시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훗날에 그 형제자매가 내가 주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와 같이 나에게 처음부터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새롭게 나와 예수님 만난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훌륭했던 베드로조차도 안드레의 전도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의 안드레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안드레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여러분을 인도해 줬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믿도록요. 빛을 여러분의 심령에 비춰주시기 위해, 어둠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 새롭게 살아갈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실패하고 좌절해서 내가 과연 사랑받은 자일까? 내가 과연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일까? 염려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참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의 불꽃은 세상이 꺼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속이는 마귀의 관계를 깨뜨리시고 주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을 믿으셔서 주님, 나도 베드로와 같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희에게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먼저 믿음 속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아버지의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님께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두워 있는 심령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여전히 세상 죄악을 즐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인도함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겸손한 마음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또 세상에 나아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아가서 영적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증언하고 전도할 수 있는 이 은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참으로 주님의 부르신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서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그 처음 만날 때 나를 향한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길 잃은 양을 어둠 속에 헤매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신실하게 먼저 앞선 믿음의 형제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자격도 내세울 것도 없었던 저희가 참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나의 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베드로에게 개바라 선언하여 주신 그 은혜로 베드로가 섰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이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 때문이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 때문이요, 또 지금 흔들린다 하나 내가 다시 설 수 있는 것도 처음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취소되지 않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성도들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교회 식구 모두가 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